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들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믿음의 형제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서로 섬기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살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 신령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은요,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그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늘 자신을 살피고 범죄한 형제들을 바로 잡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한 형제를 바로 잡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바로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죠. 이런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를 바로 잡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한 형제는 죄에서 회개한 사람을 말합니다. 공동체로 돌아온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온 형제들을 바로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회개했지만요, 그 죄에서 완전하게 돌아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죄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중독성이 있어서 다시 그 죄가 우리를 끌어당길 때가 참 많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요, 바른 길 가도록, 바른 믿음의 길 가도록,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범죄한 형제를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동일하게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나도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있더라면 나도 그런 범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 연약함을 매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심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범죄한 형제가 돌아와서 믿음의 길, 말씀의 길로 가고자 할 때 그 옆에 늘 있으면서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바른 길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한 형제를 정죄하죠. 계속해서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가십거리로 삼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요새 교회나 성도들, 무너져가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조롱합니까?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요, 같이 비난하고 조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런 범죄를 지울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에요. 자신도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둘째로 서로 짐을 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법이죠. 사랑의 법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지어야 될 세 가지 짐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짐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둘째로는 함께 지어야 될 짐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나 혼자 짊어져야 될 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짊어져야 될 짐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형제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이겠죠. 혼자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지는 짐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짐이 바로 부담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사람의 성숙과 성화를 위해서 해주고자 하는 부담감, 또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그 부담감, 그렇죠? 공동체를 향한 그 부담감,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서로 함께 짐을 지도록 주시는 짐인 거예요. 그것은 감당해야 될 짐인 줄 믿습니다. 부담감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떠나가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당하면 감당할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담감은요, 물 한 그릇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큰 것 아닙니다. 작은 것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고자 하는 자, 작은 것이라도 대접하고자 하는 자,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자 하는 심령이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섬기고 살다 보면 찾아오는 시험이 있죠. 무슨 시험입니까? 범죄한 형제를 만나면 나도 그 시험에 빠질까 봐 두려워하며 자기를 살피는 거라면, 우리가 서로 짐을 질 때요,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교만함이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의 형제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실제로는 내 짐을 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 짐이 뭘까요?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짐을 지는 것은 뭘 말합니까? 경제적인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일하면서 어느 정도 다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참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에게 신세를 지려고 하지 말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의 일에 힘쓰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먹고 사는 직업이라든지 비즈니스가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에 힘쓰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하지 말래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돈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자랑하지 말래요. 범죄한 형제를 바로 잡으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연약한 형제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부담감이 있으면 그 부담감을 감당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사람, 또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사람, 자랑하지 않고 나도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경제적으로 신세를 지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도와주면서요, 항상 자기를 더욱더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더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내가 다른 형제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도록 자기 일을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형제들의 형편을 살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믿음의 형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또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분주하더라고요. 이때일수록 더 우리는 내 자신을 살피는 일에, 내 자신을 살피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새교회 안에 나를 두셨는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지 내 자신을 살피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